저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이미지가 제게 계시로 다가올 때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가하게 될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제가 들림받을 것 생각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제가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식을 할 것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2부 예배 시간에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모습을 그대로 본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비밀을 2000년이 지나서 계시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주님이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사실을 계시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명히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보지 않고는 이사야 53장 이걸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을 파노라마처럼 정확하게,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사야 53장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다가오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왕으로 오셔서 정복하는 고귀한 메시아가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죽는 미천한 메시아를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 메시아라면 엄청난 능력자로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팔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데, 이 비슷한 맥락이 출애굽 시대에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군대가 돼서 해방받았는데, 그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팔이 연한 싹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볼품없는 메시아를 통해, 여호와의 종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이거는 뭡니까?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가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화를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늘 봅니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성화 그려놓은 거 보면 잘생긴 미남자죠. 이탈리아 남자입니다. 잘생겼죠.
머리는 금발입니다. 이렇게 풍채도 얼마나 이렇게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니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봤는데, 중동 사람입니다. 굉장히 못생겼어요. 화려한 이탈리아 남자가 아니에요. 머리도 금발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인간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사단에게 쏘간 거죠. 사탄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윌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내가 5번. 하와도 왜 망했습니까? 내가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다가 망한 겁니다. 실패한 거죠. 영적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지옥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탈리아 잘생긴 남자나 이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볼품 없어요.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 거예요. 가문도 별로 볼품이 없어요. 다윗 왕가에서 나신 건 맞지만 그 당시에는 다윗 왕가가 별로 빛을 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땅에 오셨죠, 메시아께서.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뭘 예언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걸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완벽하게 거절했습니다. 멸시와 거절을 당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너무나 슬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슬픔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질병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슬픔과 질병, 인간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뭡니까? 슬픔이죠. 그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거죠. 영원토록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질병.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 질병, 죽음, 고통, 상함,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담이죠. 내가 아담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너무 이상하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무 볼품이었고 너무 상해버리니까 사람이 너무 참혹한 모습을 보면 얼굴을 확 가려버립니다. 눈을 돌려버리죠. 이전에 IS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장면, 그걸 제가 아는 분들은 유튜브로 많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목사님께는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너무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놨죠, 예술품으로. 근데 이사야가 이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 달린 걸 딱 해버리면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그냥 보는 순간에 고개를 확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그린 것은 굉장히 미화시킨 거예요. 주님은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아이윌이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슬픔을 아셨고 너무나 아프셨어요. 질병을 직접 겪어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궁금하니까, 예수님은 스타하셨잖아요.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확 휘어잡았던, 한 손에 휘어잡았던 그런 스타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돌변해 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참 그거 보면 사람의 인기라는 것은 더덥다는 것을 예수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론이라는 것은 갑자기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게 여론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여론을 이렇게 주도하셨는데 한순간에 급전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대답 좀 해보라고 막 욕하고 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던, 영적으로 죽었던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내려놓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높이 들린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봤는데, 지금 이사야 53장을 통해서는 참혹한 어린 양을 보는 겁니다. 이 얼마나 선지자가 당혹스럽겠어요. 이걸 실제 봤단 말이죠. 이 선지자가 예언하면서도 얼찌나 이게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이 성경의 지성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어디에 다 나옵니까?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울 서신들, 이 이사야서가 그대로 쫙 다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뺏긴 듯하게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거죠.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들 보면 틀 깎일 때,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실 메시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는 본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만큼 뭡니까? 계시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700년 전에 보고 기록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도둑들과 함께 메어 달리셨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무덤에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심판 때문이었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뭡니까? 인류 구원입니다. 이걸 주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 주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영혼욕의 질병은 이미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고침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미 우리가 치유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의 그 치유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몸에 질병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세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미 치유된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게 될 모든 질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담당하신 겁니다. 너희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을 맛보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신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신자라는 존재는 뭡니까? 죽음 문제 해결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으면 더욱더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환송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갈망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날 빨리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제자를 세우려는 동기도 있지만 이미 삼청전에 가서 본 겁니다. 그 나라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신자는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신자 속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사실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사야서 53장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될까요? 이 성경은 원래 두루마리입니다. 장과 절은 그 이후에 들어간 것이고, 원래 이사야서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한 권이에요. 원본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이었습니다. 장과 절이 구분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쫙 통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받들어지셨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이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중에 지극히 높이 들렸습니다. 지극히 높아지신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사야가 다 본 거예요. 그것도 700년 전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무덤에서 친히 걸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 이 땅에 성경책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나 예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3절,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지극히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망 권세가 떠나갑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그 깊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그 모양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몸이요 너무 상하셔가지고 채찍 맞고 굶주리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돌릴 만큼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왕들도 입을 다물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사실 예수님의 육신을 상하게 하고 완전히 병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완성된 사역의 결과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예수께서는 멸시를 받으셨지만 인정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속죄제물이 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자손을 보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10절 상반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을 보신 겁니다. 새로운 세대, 저와 여러분 같은 새로운 세대, 이걸 보신 겁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리스도의 날이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겁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영혼의 수고로 인해 그 결과와 효력을 보셨죠. 그 효력을 보시고 결과를 보시고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허다한 무리가 일어나는 걸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신 얼굴들이 누구의 얼굴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일어날 새로운 세대, 수많은 인류들을 보신 겁니다. 제 얼굴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흡족해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잃어버린 영혼의 얼굴도 바라보신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거, 이것도 보게 되신 거예요. 이사야는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전리품을 나누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셨는데, 승리하신 그 전리품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보고 또 듣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건 뭡니까? 선생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사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망합니까?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럽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승리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면 처음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기쁨 영원합니다.